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문수사리 문질품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때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고하시되 네가 융화희일에 나아가서 문병하라.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 어른은 수작하기 어렵나이다.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하여 잘 법요를 설하시며 변제 막힘이 없고 지혜도 걸림이 없으며 온갖 보살의 법식을 남김없이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으며 묻 마귀를 항복하고 신통에 유희하며 그 슬기의 반편에다 벌써 바람이를 얻었나이다. 비록 그러하오나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받들고 거기에 나아가 문병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앞에 이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 하니까 이제 문병을 갔다 오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하는 대상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0대 제자들 당부를 하니까 10대 제자들이 각자 아주 옛날에 이러하고 저러해서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문병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륵보살을 많이 들었죠. 지금 미륵보살이 다음 오실 교주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곳에는 미륵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벌써 이제 미륵부처님을 모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불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미륵보살은 지금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로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세 차례 설법으로 뭐 몇만 명을 제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미륵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미륵보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도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유마거사의 문병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음동자에게 이야기하죠. 광음동자도 똑같이 어느 날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문병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장자의 아들 선덕에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좀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 문수보살이 누굽니까? 문수보살이 7 부처님의 스승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등록이라는 이 불교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7번째 부처님이고 그 이전에 이제 제6번째, 5번째, 4번, 3번, 2번 첫 번째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번째 부처님인데 요 7번째의 7 부처님의 스승이 사실은 문수보살입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들이나 이런 대보살의 경계로 보면 각자의 역할 따라서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할은 보살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인연 따라 각자의 세계를 구축해서 그 세계의 인연에 맞는 중생들을 이제 제도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법문을 하실 때는 대보살들이 이제 그 회중에 모이는 거예요. 문수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회상에 문수보살이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수보살은 대보살이기는 하지만 역할이 부처님의 명을 받드는 역할이에요. 역할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수사리에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가 유만힐에게 나아가서 문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수사리는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 어른은 수작하기 어렵나이다.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하여, 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 그래요.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으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실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생이 실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실다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모양. 중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든 모양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생각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양들. 그걸 진짜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지. 그걸 진짜라고 알면 중생이고, 그걸 진짜라고 알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처음부터 따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에 대해서 진짜라고 알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입니다. 그런데 중생심은 이제 버릇이 많이 남아있죠. 버릇이, 이 이치를 안다 하더라도 버릇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일견해서 알아들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바로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로 중생심이거든요. 근데 요는 진짜라고 생각하면 뭐가 가장 문제일까요? 응? 진짜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때로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즐거움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식, 부모, 친구. 야, 내가 이제 오늘 생일인데 그걸 알고 또 뭐 생일이 아니더라도 무슨 요즘 발렌타인데이 이런 걸 알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다. 진짜로 알잖아요. 진짜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서 내가 즐겁거든. 즐거움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즐거움만 있으면 뭐 아무리 많이 받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런데 뭐 올해는 받았다.
근데 만약에 이제 1년이 지나서 또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주더라. 반대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즐거운 생각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라고 알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생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구나.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고 했어요. 실다운 모습을 진짜의 모습에 통달했다. 그럼 어떤 모습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 짐작하는 사람은 짐작하죠. 뭐 짐작하든 안 하든 제가 설명은 해드릴 겁니다. 중생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부처님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생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진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주장자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 이 주장자가 진짜입니까? 만약에 이 주장자가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봤을 때 주장자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이 똑같아야 돼요. 길다고 생각한다면 그 긴 느낌이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길다고 생각해도 그 긴 느낌이 각자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입니까? 이 주장자도 찰나찰나간에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장자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다른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섭섭하고 외롭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라 하는데 그런 괴로운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전부 우리가 벌어지는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이나 생각으로 일어나는 온갖 모습에 대한 착각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해서 한 착각, 진짜라고 생각해서 한 착각이 어떻게 되느냐?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어 버리니까 착각이 고정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도 본인이 착각하고 착각이 고정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뭘로 판단합니까? 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응?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모습으로 판단하거든요. 뭐 첫인상 이런 이야기 하죠. 첫인상. 첫인상이라는 고정관념이 고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맞을 수가 없어요. 온갖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 좋구나 하는 정도도 다 다르지만 좋구나 한다고 해도 그 좋구나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어떤 면으로 좋았는지 야, 이전에 내한테 잘해주던 모씨가 있었는데 그 모씨하고 눈이 너무 닮았어. 그래서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 참 우리 그 친척 언니 중에 어떤 언니가 내 어릴 때 정말 나한테 잘해줬는데 그 친척 언니와 얼굴 모양이 비슷해. 둥글둥글해. 그 반대. 어릴 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동네 머스마가 눈이 찢어졌는데 어디서 눈 찢어진 사람 보니까 참 인상 고약해.
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 모습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어찌 보면 참 고약한데,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 고정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고정되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틀림없다. 요게 고정되는 거거든요. 아주 고약한 겁니다. 한번 고정되면 깨트리기가 힘들어요. 한번 고정된 걸 깨트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만 잘 듣고 신봉을 한다면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아, 내가 판단하는 거는 맞지 않을 거야. 응? 그리고 그 사람도 변하고, 내 판단도 변하고, 맞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고정되어서 그 사람만 보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했지. 일단 이제 사람을 두고 하면, 사람 아니라, 온갖 물건, 꽃, 바다, 기타 등등, 또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는 그것도 가만히 보면, 트라우마라는 건 뭡니까? 싫어하는 감정이죠. 아이고, 나는 지나가는 차만 보면 싫어, 또는 여러 가지, 고양이만 보면 싫다. 그것도 모습에 대한 경험 때문에 고정이 된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자꾸 생겨나요. 이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아, 내가 고정되면 안 되겠구나. 이해를 했어.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 내 괴로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고정된 데 있구나. 응? 이걸 이해했어. 알았어. 근데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해도 쳐다보는 생각이 일어나. 트라우마가 생겨.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명예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노? 어깨비에 속지 말자고. 어깨비에 속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구나. 다짐을 해도 잘 안 될 때는 없잖아. 다짐을 하니까 잘 되던가? 변함없이 되던가? 그래, 끊을 때는 그러면 없잖아. 그래도 계속해도 또 그럴 때는 없잖아. 그것만 하나? 헛개비로 보자. 그것만 하나? 그러면 그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은 트라우마 같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은 그야말로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 자꾸 일어나. 이제 법문을 듣고, 이거 헛개비 같은 생각이지. 그래, 벌어지는 모습은 다 헛개비야.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 벌어지는 모습이 왜 헛개비입니까? 벌어지는 모습이 왜 헛개비입니까? 방금 제가 설명했죠. 주장자로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자 하나를 두고 쳐다보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일 뿐이거든. 주장자가 길다? 내 생각일 뿐. 다른 사람은 길다 안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장자가 왜 이래 짤로? 내가 지난번에 어느 절에 가봤더니 주장자가 막 길쭉했는데 왜 짧아 이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어쨌든 모습에 관한 생각은 그건 맞을 수가 없거든요.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헛개비라 하구나. 응?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생각뿐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헛개비인 거예요. 응? 일체의 모습은 헛개비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주장자로 설명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이제 알아들어요. 근데 천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에서. 응? 근데 해능대사 같은 그런 천재는 단박 깨닫죠. 여러분들도 그런 천재가 안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연 그렇구나,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이 정말 믿을 바가 없는 헛개비구나 하고 깨달았다. 괴로움 없습니다. 생사 문제에 가도 생하는 모습, 사하는 모습 이거 헛개비지 괴로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깊이 깨달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 알아듣겠는데 좋기는 좋고도 좋아. 그래 그 말 다 맞기는 맞겠는데 그래 안 되는 걸 웃자고 말이야. 쳐다보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어째란 말이고 도대체. 그럼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왜 쳐다보면 생각이 일어날까요? 낙견보살? 그 버릇 때문이지. 그런 대답은 굉장히 잘하잖아요. 확실히 안다는 말이거든. 그렇다는 걸. 여태까지 오랜 버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거나 이거는 확실히 안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확실히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거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 비하면 99.99%거든요. 엄청나게 상위 0.01% 대단한 건데 그렇게 대단한 줄 알는데 그렇다고 대단하다고 폼 잡을 건 없어. 왜?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뭐 대단하다는 칭찬 좀 들었다고 뭐 폼 잡을 건 없어.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어째 됩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되는 연습을 해야죠. 응? 걸어가도 헛개비가 걸어간다. 뭐 연습해야죠. 또는 허공이 걸어간다. 이게 일상에서 연습이 안 되면 안 고쳐집니다. 일상에서 연습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었으면 이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뭐든지 뭘 배워도 그 배움이 이해가 되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연습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연습. 그걸 이름하여 수행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훈련은 다 안 해도 되는데 요 훈련만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모습으로 하는 훈련은 먹고 사는 거는 대기 좀 도움을 많이 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죽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야속하지만. 죽을 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때는 도움이 안 돼. 죽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요 벌어지는 모습을 빨리 헛개비라고 생각할 줄 아는 버릇, 요것을 기르는 것만이 도움이 돼요. 묘하죠? 근데 간단하잖아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개 할 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막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 배운다고 막 여러 개 배우거든요. 응?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개 배우는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안 배우면 심심하고 두 번째는 배워서 좀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또 있겠지. 한두 개쯤. 그런데 그것은 죽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 세상의 모습으로 벌어진 걸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은 뭐 잘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정말 이건 내 세계에서 1등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세계에서 1등 하고 싶다는 그 목적이 모습이라면
그건 나중에 죽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1등 해도. 왜냐? 허망한 모습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했다 했거든. 실다운 모습, 진짜 모습. 그러면 진짜 모습에 통달했는데 진짜 모습은 뭘까요? 온갖 모습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생각으로 일어나는 온갖 모습들은 가짜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럼 진짜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거든. 근데 말은 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있다 이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있다고 하면 사실 있어야 돼요. 있다고 하면 모습밖에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지 않다. 실다운 모습은 없지 않다. 그 실다운 모습을 알면 되거든요. 실다운 모습을 알고 그게 진짜 모습인데 요 진짜 모습, 벌어지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의 모습이에요. 그럼 진짜의 모습은 뭐냐? 요 진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흔적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흔적이 없지만 어떤 때에 나타납니까? 우리가 육신을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이 흔적 없는 나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흔적 없는 나가 듣습니다. 그거는 흔적 없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없다면 진짜라고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떻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멸이라 합니다. 단멸은 완전히 없는 거. 완전히 없으면 뭐 산화돼지가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모습이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 그것이 실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여러분들도 거의 통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통달하는 방법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진짜로 알지 않으면 나머지는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훈련이 뻔하죠.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가짜로 여기는 겁니다. 아, 가짜구나. 그리고 밥을 먹는데 맛있게 느껴져. 그런데 맛있다는 거 이거 진짜지 하면 그건 중생심입니다. 그런데 맛있게 느껴져. 맛있는데 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내가 느끼는 맛은 가짜지. 내만 느끼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맛있다고 해. 근데 그 맛있다고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맛있다고 해도 다 달라요. 다 같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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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각자의 모습에 관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먹어야 돼요. 그런 줄 알고 먹으면 그 모습을 진짜라고 알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가짜로 훈련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일체를 가짜로 알면 가짜 아닌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유마거사가 통달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통달하려면 일체를 진짜로 안다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오로지 내 생각을 자꾸 잠재우면 됩니다.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태까지 조사선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참선입니다. 참선해서 특히 이제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 왜 좌선해서 선정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선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선이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게 선이거든요. 정은 뭐냐?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면서 그 아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정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밥 먹는 이야기 했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가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지. 이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좌선할 때 이제 화두를 가진 분이 화두를 하잖아요. 각자 화두. 각자 가지고 있는 의심거리. 의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의심 하나만 남거든요. 의심 하나 때문에, 큰 의심 때문에 나머지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망념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물론 화두 같은 의심을 안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면 툭 친다고.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 생각이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났구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묵조선인데 그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이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묵조선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정을 일으키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어쨌든 목적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방편을 쓰는 거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편을 쓰는데 이제 그게 의정을 가진다면 활구를 참고하느냐 사구를 참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을 일으키더라도 사구는 참고하면 안 됩니다. 활구를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근데 활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많죠. 활구가 뭔지. 활구와 사구를 같이 의심을 일으키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무슨 넌센스 퀴즈 이런 거 내잖아요. 또 그런 퀴즈가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제 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래 보니까 문제를 내놓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넌센스 퀴즈도 있고 그런 걸 풀 때는 그것에 몰입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풀어도
그걸 풀었다 하더라도 푸른 그 대상은 모습이거든요. 망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사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죽은 귀절.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참선할 때 참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론이 망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 안 가는 분도 있고 이해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틈이 나서 시간이 나서 좌선한다면 가능하면 그렇게 의정이 일어나는 걸 참고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좌선만이 공부고 좌선 아닌 거는 공부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생활이 좀 단순한 분들은 내가 좌선할 때 가지고 있는 화두를 내가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내가 이 화두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거사풍으로서는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거사풍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일단 법문을 들어서 벌어지는 모습은 이건 전부 가짜구나.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속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새말기입니다. 말하자. 그래서 속지 말자. 이제 요 방법도 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먹느냐 말이지. 먹을 줄 아는 놈이 있다 그랬거든요. 먹을 줄 아는 놈이 있지만 먹을 줄 아는 그 놈은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으니까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있어야 상상을 하지. 모양이 없는 걸 상상을 하면 안 돼.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놈이 있어. 근데 있다는 말을 쓰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 놈이 없지 않아. 그것이 그 놈이 먹는다. 또는 그것이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면 허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공이 먹는다. 허공이 간다. 허공이 먹고 허공이 가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먹는다, 간다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가짜인 줄 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허공이 간다, 허공이 먹는다, 허공이 씻는다, 허공이 잔다, 허공이 일한다. 그러면은 진짜는 허공이라는 것. 그것을 안 놓치게 되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허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면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면 결국은 내가 허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허공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버릴 때, 죽을 때 대해서 허공이 죽는다. 허공이 뭐 죽어집니까? 허공이 죽는다. 허공이 죽어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겁날 것이 없죠. 두려울 것이 없지. 그래서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한 세상 헛사는 것이 된다. 아무리 천금을 가진들,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재벌인들, 아무리 얼굴이 잘났던, 아무리 권력이 많았던들, 아무리 건강한 몸을 타고났던들, 한 번은 죽을 거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 때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또 떠받들어짐을 당하는 즐거움, 그런 게 조금 있겠지만, 떠받들어짐을 당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업신여기는 괴로움은 엄청나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아마 삼성전자 회장 대행 부회장이 지금 이건 두 번째 구속됐다고 하던데, 구속되기 전에, 재판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떠받들림을 당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속되면은 얼마나 많은 또 업신여김을 받겠습니까? 이제 괴로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삼성 이재용 사장이 수행을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괴로움이 없겠죠. 모습은 허망한 것이고 이거 인연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도 재벌 3세로 태어났어. 재벌 3세죠. 거기가. 재벌 3세로 태어났어. 그래서 떠받들어 모심을 당하면서도 이거 헛개비인 줄 알았어. 이거 뭐 허망한 것. 그런데 어떻게 뭐 인연이 잘못 얽혀서 잡혀 들어가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 인연에 맡겨놓자. 뭐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나 편안하겠죠. 뭐 지금 감옥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만약에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사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여러분들 말고 이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이 이야기가 들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인생을 생각했던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부처님 은혜를 조금 갚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부처님 은혜를 조금 갚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생각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기고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뭐 강요하는 성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 강요가 됩니까? 이게 각자 공부니까. 그래서 깊이 실다운 모습에 통달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는 실다운 모습이라는 걸 아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실다운 모습이 뭔지. 그 실다운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실다운 모습. 거기에 통달을 했다는 거야. 명화거사께서는. 통달을 했다는 말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찰나간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괴롭다 즐겁다 생각이 찰나간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흔쾌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락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즐거움. 비교한 즐거움이 아니고 그냥 몽땅 즐거움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비교해서 하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러면서 잘 법요를 설하시며 유마거사께서 잘 법요를 설했다. 법요 법의 요점 법의 요점 부처님 법의 요점을 잘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부처님 법의 요점이 뭡니까? 부처님 법의 요점이 뭐예요? 시험보살, 부처님 법의 요점이 뭡니까? 부처와 정신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네. 부처와 중생이 왜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시험보살한테 이렇게 질문할 사람 많을 거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 많을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면 왜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죠? 쓰는 게 같으니까. 쓰는 게 같아. 쓸 줄 아는 놈이 같아. 예, 그 같음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다르지가 않다. 다르지 않다. 네, 다르지 않다. 그 다르지 않음이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능엄경 같은 데도 부처님께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눈이 쳐다보는 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도 많이 들었든지 여러분들이 터득했든지 그거는 뭐 각자의 일이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본래 면목, 주인공이 본다, 그런 걸 알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다르지 않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 본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지 본다는 것, 본다는 말을 쓴다는 의미, 쳐다본다는 의미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쳐다봤든지, 안 그러면 지금은 눈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쳐다보는데 눈을 감고 이 주장자를 또 올리면 또 그것도 쳐다보는 거예요. 응? 쳐다본다는 의미, 그 의미와 같은 것이다, 이런 설명도 하는데 결국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법요거든요. 법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법요, 법의 요점, 다르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유마거사께서는 변제 막힘이 없어. 변제라는 것은 이제 누가 법요를 물으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변제에 막힘이 없습니다. 유마거사께서. 또 지혜도 걸림이 없어. 지혜는 온갖 방편을 다 부리는 거. 이것을 끄집어내서 또 말씀하시고 저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이런 지혜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보살의 법식을 남김없이 알아서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마거사가 실제로는 그 부처님이에요. 실제로는 그 기록에 의하면 유마거사가 실제로 부처님이다. 부처님인데 여기서 역할을, 이제 유마거사라는 역할을 대보살로서 하게 됐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법문에 들지 않음이 없지. 그러면서 마귀를 항복하고, 마귀는 뭐가 마귀입니까? 만약에 마귀가 있다면 뭐가 마귀일까요? 모습만이 전부다 라고 알고 그것을 주장하면, 응? 그것을 주장하면 마귀야. 그렇죠? 모습만이 전부다. 모습밖에 없는데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알고 주장하는 것. 그 마귀지. 그 문마귀를 항복하고, 문마귀에게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내가 마귀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하노? 뭐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다. 벌어지는 모습은 전부 허망한 모습이다. 가짜다. 이렇게 알게 해준다면 그것이 제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묻마귀를 항복하는 거예요. 묻마귀를 항복하고 신통에 유희하며 그 슬기의 방편에다 온갖 모습으로서 온갖 방편을 다 쓰시고, 방편을 말라고 쓰겠습니까? 어리석은 중생과 마귀를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시고는 벌써 바람이를 얻었나이다. 벌써 깊은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다. 비록 그러하오나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치심을 받들고 거기에 나아가 문병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런 유마거사지만 문병을 가겠습니다.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가겠습니다. 문수보살이 드디어 이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가는 장면과 가서 이제 뭐 서로 유마거사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요. 오늘은 문병하겠나이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